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줌 라이브 예배에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되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학교 잘 다녀왔나요? 네, 우리 새 학기 시작하는데 또 우리가 또 이제 한 달 동안 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또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일임을 알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덜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 주님 앞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일어나는 친구도 있고 안 일어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율동하면서 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하신다라는 찬양인데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또 신나게 함께 찬양해봐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면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신나게 박수치고 율동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해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날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도 같이 율동하면서 참 찬양할 텐데 우리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내 영원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겠다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친구들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가네.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 말하고 나의 손은 친구들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가네.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귀는 주님 음성 듣고 나의 입은 주님 말씀만 하고 나의 손은 친구들 섬기고 나의 발은 주님 따라가네.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따라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닮아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따라갈래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닮아갈래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가정에서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또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또 코로나로 또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양재민 강도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또 저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힘스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웹툰이나 게임을 보면 네크로맨서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가 나와요. 네크로맨서는 과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좀 으스스하긴 한데요. 바로 죽은 시체나 해골들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가 썩 기분 좋은 능력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아주 멋진 것이 뭐냐면 네크로맨서가 시체들한테 일어나라 라고 한마디만 딱 하면 죽은 시체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공격이라고 하면 막 달려가서 대신 싸워주고 또 물이라고만 하면 물도 대신 갖다주고 그러더라고요. 좀 나쁘게 말하자면 죽은 시체를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을 해가지고 부려먹는 것 같기도 하죠. 이건 마치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는 것 같기도 해요. 죽어서도 쉬지 못하게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네크로맨서가 시체를 움직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움직이긴 하니까 진짜 살아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몸만 움직이게 조정을 할 뿐인 거죠. 물론 이건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능력이죠. 그냥 만화나 게임 같은 거에만 나오는 캐릭터일 뿐이니까 그냥 우리 친구들이 재미로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 말라버려서 앙상해져 버린 뼈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돼서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다시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더니 서로 연결이 돼서 사람의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게 말이 되나요? 성경에도 네크로맨서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궁금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이 일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친구들, 선지자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상태였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했는데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의 목숨이 위험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당연하게 하고 있는 일상생활도 못하게 되죠. 우리가 학교에 가고 태권도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막 놀고 그렇게 당연하게 하는 것들이 전쟁이 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아주 슬프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절망한 거죠.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라도 망하고 나는 포로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미래는 포로가 돼서 맨날 그냥 두드려 맞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면 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내 인생 망했어 라면서 울고 싶었을 거예요. 한때 사람들이 장난반 진심반으로 이번 생은 망했어 라면서 이생망 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러면 에잇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그냥 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왜 이래? TV 보면 다 멋지고 이쁜데 큰일 났네 라고 하면서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또 쉽게 그래 버렸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절망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면서 그냥 포기하고 단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말하는 우리를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또 유행인데 바로 회귀물이라고 해서 주인공이 다시 환생하는 그런 만화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어요. 환생이 뭐냐면요, 사람이 죽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주인공이 이번 생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생은 엄청 못난 이로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원래 기억도 다 가진 채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몸은 완전히 그냥 응애 애기인데 머리는 어른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애기들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래 생에서는 아주 그냥 찌질하고 못났던 주인공이 다음 생에서는 아주 멋지게 잘 사는 만화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만화들이 지금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번 생에는 뭘 해도 내 삶을 바꾸기가 힘들다, 이생망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무슨 노력을 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밝은 미래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도 힘든데 미래는 더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러니 차라리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대하자, 그런 말은 농담처럼 하기 시작한 거죠. 친구들, 그런데 우리에게 다음 생이란 게 진짜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진짜 환생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만화는 만화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지금 살고 있는 이번 생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삶을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상태였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포기한 거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환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메마른 골짜기로 한가운데 데려가서 거기다가 세우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죠. 그런데 거기에 사람 뼈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것도 정말 한가득 정말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매우 참혹한 모습이죠. 이건 마치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같아요. 그걸 에스겔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은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눈물이 나오고 깊은 한숨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었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니?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 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죽은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것조차 살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대답을 듣고는 뼈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아나라. 그러자 메발라버린 그 뼈들이 갑자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피부가 막 생기면서 이 뼈 저기가 막 들어맞더니 사람의 몸이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생기는 없었어요. 그냥 몸만 완성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더니 뼈밖에 없던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생명이 생겨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스겔은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라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라는 희망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계시는 거죠. 마치 앙상한 뼈가 된 것 같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다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고 생명의 힘이 솟아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드림스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물론 상황들이 희망을 가지지 못할 상황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판단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던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더니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우리를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위해 일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드림스타 친구들은 이번 생이 망했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어요. 이번 생은 희망이 있어. 똑같이 줄여서 말하면 어떤 말이죠? 이생망이에요. 이생망. 하지만 우리는 이생망을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요가 아니라 이번 생은 희망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생은 희망이 있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정말 쉽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꿈과 희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드림스타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